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신 후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예수님께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절 읽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된 직책을 부여받아야 해요. 아무나 말씀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아무 지책도 없죠. 또 허가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이 말씀 사역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신성 모독자가 돼요. 또 다른 곳으로 왔다고 하면 공회의 허락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불법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피해 가시기 위해서 대답하지 아니시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권위가 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합니다. 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침례 요한의 사역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로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했다가 백성들에게 돌 맞을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대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서부터 나오는 불의한 농부 비유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나중에는 아들도 잡아 죽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죠.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농부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주인이 이 밭을 농부들에게 맡기고서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종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소작 농부들이 단합을 해요. 이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종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또 보내면 또 때려서 돌려보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잡아 죽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는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역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일까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왜 그렇죠? 권위의 원천이 같다면, 다시 말해서 소속이 같다면 서로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권위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사역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속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권위를 주어서 보낸 그 종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리고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주인에게 속한 종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소속이 같다면, 권위의 원천이 같다면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속이 다르고 권위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님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굉장히 잘 돼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같고 소속이 같고 권위의 원천이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들과도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고 서로 마음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같고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역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단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교회에서 소속이 같고 권위의 원천이 같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제, 전도, 선교, 복음 전파의 사명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충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소속이 다르고 권위가 다르면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마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하고 권위가 다르고 소속이 달랐을까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의 불의한 농부 비유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불의한 농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소작인들은요, 주인에게 소출의 30%를 주어야 했습니다. 악한 주인들은요, 50%까지 가져갑니다. 대부분 30%의 소출을 땅을 빌려주고 주인은 받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불의한 농부들을 보면요, 이 30%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탐욕 때문에 종들을 때리고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뭘 한 겁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환전상을 거기에 두고 짐승 파는 매매인들을 거기에 두고 그들의 소득을 자기의 이익으로 취한 겁니다. 이 오늘 불의한 농부 비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한 것이고 너희들의 소속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한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그 가라사대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까?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든 병자들의 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밭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덤비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돈에 대한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이 대단한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구원을 왜 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전 세만 1년에 1빌리언이 넘었습니다. 그거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거기에다가 환전을 통한 수입, 짐승을 판매한 수익, 11조, 절기예물, 정말 엄청난 돈을 수입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직책, 그 지위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세습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유대 나라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율법의 권세는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감히 누구 하나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권세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였어요. 거기에다가 돈까지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세를 도전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꾸짖습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상인들을 전부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이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이득권, 기득권, 권세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1빌리언이 넘는 이 돈을 굴리고 집행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어떻게 그들이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영역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다면,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알았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던 상인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이 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구렐로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종교 생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어버렸고 목적이 되어버린 이 돈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돈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어리석은 부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요? 돈을 놓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포기할 것, 버릴 것,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제와 전도, 선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 돈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